주님 따르는 적이 있으니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낯설고 두려워 보일지라도 삶의 무게를 딛고 흘러들어오는 주님 부활의 생명을 봐.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실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결코 저음 받는 길은 아니야. 수천 년 동안 온 땅 곳곳에서 주님 따르는 적이 있으니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낯설고 두려워 보일지라도 삶의 무게를 뚫고 흘러들어오는 주님 부활의 생명을 봐.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실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실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오늘 특송 해준 청년부에게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손잡고 가는 퍼포먼스를 했는데요. 오늘만 손잡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신앙의 길 걸어가는 평생 동안에 함께 믿음의 벗이 되어서 서로 격려하고 또 위로하는 그런 청년들이 되기를 바라고, 또 그 청년들뿐만 아니라 우리 온 교회가 함께 손잡고 주님과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바다를 건넌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은 단지 한 지점에서 다른 지점으로 이동한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들이 함께 바다를 건nom으로써 많은 것이 변했는데요. 첫째는 그들은 더 이상 이집트에서 노예가 아니었고 자유인이 되었고요. 둘째는 그들은 더 이상 바로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된 것이고, 셋째는 그들은 이제는 이집트의 맨 밑바닥을 차지하고 있던 천민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동등한 자격 있는 시민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다를 건nom으로써 많은 것이 바뀌었는데, 그렇다고 그들 자신의 힘으로 바다를 건넌 것은 아니었습니다. 수영을 배워서 헤엄쳐서 바다를 건넌 것도 아니었고요.
공학을 배워서 배를 만들어서 바다를 건넌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바다를 건너게 하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하나님이 밤새도록 동풍을 불게 하셨고 하나님이 물을 뒤로 물러나게 하셨고 하나님이 그 물 가운데 마른 땅을 내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바다를 함께 건너가면서 그들에게 중요한 변화가 하나 생겼는데요. 무엇보다 이 함께 건너간 사람들의 관계가 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 모두 형제와 자매가 된 것이에요. 근데 좀 이상하죠. 왜 물을 건넜다고 해서 우리가 형제 자매가 되는가? 왜냐하면 성경에서 바다는 죽음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바다에 들어갔다라는 것은 죽음을, 바다를 통과해 나왔다라는 것은 새로운 탄생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홍해 사건은 이스라엘이라는 국가의 탄생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쉽게 말하면 그들은 다 같이 죽었다가 다 같이 태어난 것입니다. 그렇게 한날 한시에 한 태에서 태어났으니까 이제 그들은 형제 자매가 된 것이죠. 물론 실제 삶에서 부모 자녀의 관계가 있고 또 스승과 제자의 관계, 선배 후배의 관계, 이 관계가 없어진 것은 아니지만 이제 그들은 기본적으로는 우리는 한 부모, 하나님을 부모로 모신 형제 자매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레벨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같은 급의 형제 자매라는 것이에요. 이 홍해 사건의 또 다른 의미 중에 하나는 모세의 역할인데요. 바다를 갈라서 마른 땅으로 백성을 걷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사람을 통해서, 이번엔 모세를 통해서 그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바람을 불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지만 언제 바람이 불었냐? 모세가 지팡이를 뻗었을 때, 손을 들고 지팡이를 뻗었을 때 하나님이 바람을 일으키신 겁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이 바다가 갈라진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의 대행자였던 모세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은 그 일을 보면서 와, 하나님이 대단한 분이시다, 이것만 생각한 것이 아니라 모세도 정말 하나님의 대행자구나, 우리의 지도자로 하나님이 삼으셨구나 라는 것을 믿게 된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은 모세가 그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에게 지도력과 권위를 부여하신 것입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40년 후 같은 백성이 이번에는 강을 함께 건너게 되었습니다. 바다를 건넌 것에 비하면은 강을 건넌 것은 대단한 것처럼 보여지진 않지만 성경은 그때가 마치 추수 기간이어서 물이 제방까지 차올랐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다까지는 아니어도 사람의 힘으로는 그냥 건너기는 힘든 그런 정도로 물이 많았던 것이죠. 근데 이번에도 역시 그들은 자기들의 힘으로 강을 건너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요단강 물줄기를 멈추게 하셨어요. 그들이 강을 건널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백성이 홍해를 건넜을 때는 모세를 사용하셨듯이 이번엔 누구를 사용하시나요? 여호수아를 사용하십니다. 여호수아가 요단강 앞에서 이거 어떻게 건너지? 벌벌 떨며 초조해하며 발을 구르는 백성에게 말합니다. 한번 화면 보겠습니다. 주님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 강물에 닿으면 요단강 물줄기가 끊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마른 땅으로 여길 건너갈 것입니다. 백성이 이 말을 쉽게 믿었을까요? 그 제사장들의 발이 물에 닿으면은 그 요단강 줄기가 끊길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아유, 말이 되냐, 네가 그렇게 하면 내 손에 장인을 지진다, 장은 아니라 네가 그렇게 하면 네가 왕이 되라, 아마 이런 마음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백성이 그렇게 했을 때 요단 강물이 끊겼고 백성은 마른 땅으로 어렵지 않게 강을 건널 수 있었습니다. 이제 백성들의 눈에 이 여호수아는 어떻게 보였을까요? 정말 여호수아가 말한 대로 되었네. 백성은 여호수아의 권위와 지도력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홍해 사건과 요단강 사건에 관해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들이 구원을 받았는데 그것은 그들이 한 일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 그리고 물을 건nom으로써 그들 사이에는 높고 낮음이 없어지고 모두 다 동등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요 형제 자매가 되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해서 모세나 여호수아처럼 그런 지도자들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권위를 부여하셨다는 것. 우리가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물을 함께 건넌 사람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건넌 그 물은 세례의 물입니다. 그 물에 빠져서 우리는 함께 죽었고 그 물로부터 우리는 함께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한 태에서 났으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동등한 시민이고 한 형제자매인 것이에요. 물론 부모와 자녀, 또 목사와 평신도, 권사와 초신자 이렇게 차이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 같지만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의 동등한 시민이고 한 부모님을 모신 주님 안에서 형제 자매입니다. 우리가 급이 같은 거예요.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중에도 가정에서, 교회에서 혹은 사회에서 모세나 여호수아처럼 지도력과 권위를 부여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 그들이 조심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는데요. 나이의 차이나 지위의 차이나 이런 것과 관계없이 우리가 주님 안에서 형제자매다 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나에게 권위가 있지, 내 지위에 따른, 내 나이에 따른 권위가 주어졌지 라고 생각할 때 그 사람은 위험해집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권위와 지도력을 부여받은 사람이 그 권위를 삼갈 줄 모르고 교만해져서 자기 마음대로 그것을 사용했다가 망한 이야기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가정에서는 하나님이 가장의 권위를 누구에게 주셨나요? 아버지에게 주셨다고 늘 말하지만 그 아버지가 가부장적으로 군림하다가 가정의 그 가족 관계를 망치는 경우도 있고, 국가에서는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이 권위를 부여하셨다고 말하지만 지도자들이 그 권력을 사유화하여서 국민을 억압하고 지배하고 괴롭히는 경우가 많고, 교회에서는 목사에게 권위를 부여하셨다고 말하지만 그 목회자들이 그 권위를 가지고 더 잘 섬기고 먼저 희생하고 더 책임지지 않고 마치 자기가 신이라도 된 듯 착각하여서 타락하는 경우도 자주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하나님이 주신 권위와 지도력을 긍정적으로 사용한 사람, 그리고 부정적으로 사용한 사람들이 나와서 각각 우리가 따라야 할 본이 되기도 하고 우리가 본받지 말아야 할 반면교사가 되기도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그 권위와 지도력을 올바르게 사용한 사람은 누가 있을까요? 여러분 혹시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바울이 떠오르는데요. 바울도 여호수아나 모세처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사도로서의 권위를 부여받았습니다. 바울이 오늘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쓴 편지에서 이렇게 말하죠.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물론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권위를 주장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걸 보면은 바울도 자기에게 예수 그리스도로서의 사도로서의 그 권위가 있다는 것을 모르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그 권위를 아주 조심스럽게 사용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할 때를 떠올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우리는 여러분 가운데서 마치 어머니가 자기 자녀를 돌보듯이 유순하게 그렇게 했다고, 처신했다고. 여러분을 사랑해서 여러분에게 뭘 요구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기쁘게 내줄 생각이었다고. 또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밤낮으로 일을 하며 복음을 전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권위가 있었지만 그 권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김 집사님 이렇게 하십시오. 순종하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뭐 지목하고 요구하고 훈계하고 가르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그런 태도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까봐 사람들에게 흠 잡힐 데 없이 신중하게 처신했다라고 그렇게 회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에게 사도로서의 권위가 있었지만 여러분 나를 사도로 대접하시오. 주장하지 않고 유순하게 경건하게 신중하게 올바르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만 그 권위를 사용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결과가 어땠는가? 데살로니가에서 어떤 결과가 있었는가? 13절. 여러분이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실제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권위주의적인 모습으로 강하게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요 받아들이시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유순하게 돌보고 신중하게 겸손하게 본을 보였을 때 그들은 오히려 바울이 전한 복음을 저기 사람의 말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그렇게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권위 아니겠습니까? 반면에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이 있는데요. 그들은 이것을 잘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이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도 그 당시에 사람들 사이에서는 존경과 인정과 칭찬을 받는 그러니까 지도력과 권위가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늘 보고 공부하고 또 실천하고 이런 사람들이라는 것을 인정했다는 거죠. 그리고 백성은 그들을 교사, 우리들의 스승이라고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바울과는 달리 우리가 본받지 말아야 할 모습으로 오늘 말씀에 등장합니다. 무엇이 그들의 문제인가? 예수님이 세 가지로 말씀을 하시는데요. 첫째는 그들의 언행 불일치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이 있는데 그들이 말하는 거 그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은 사람들이다. 너희는 그들이 말하는 거를 듣고 행하라. 그럼 상당히 그들을 칭찬하는 것 같지만 바로 그 다음 말씀에서 그러나 행실은 따르지 말아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가르치는 거 열심히 가르칩니다. 밤낮으로 가르쳐요. 또 듣는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잘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이 가르치는 것은 너희가 듣고 행해라. 그러면은 자기들은 자기들이 말하는 것을 잘 지키느냐? 아니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남들에게 말하는 것을 자기가 잘 지키도록 그 사람들을 도와주느냐? 그것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행실은 너희가 따르지 말아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실은 다르기 때문이라고 지적하시는 거죠.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은 두 번째로 그들의 위선을 지적하십니다. 그들이 하는 모든 일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효도를 하는데 우리가 효도를 왜 합니까? 부모님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감사해서 효도하는 거죠. 그런데 부모님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남들의 시선 때문에 효도를 한다는 것이고 우리가 예배 왜 드립니까? 하나님을 공경하기 때문에 드려야 되는데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예배 드린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보는 사람이 없으면 그 일을 하지 않거나 소홀히 한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데 그렇게 보이려고 하는 것, 겉과 속이 다른 것, 이것이 바로 위선이죠. 예를 들어서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한 것이 뭐냐면은 율법학자들과 경문곽을 크게 만들어서 차고 다녔는데 이 경문곽이라는 것은 그냥 어떤 작은 가죽 상자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한 구절 두 구절 이렇게 넣어두는 작은 가죽 상자입니다. 그 경문곽에는 이제 띠가 있어서 팔이나 이마에 차고 다니게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경문곽을 크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보통 모르겠어요. 한 5cm 정도 되는 걸 한 10cm로 만들었을까요?
크게 만들었는데 왜 크게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넣어두려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수시로 보면서 조회하면서 살려고 그랬을까요? 그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남들 보라고. 나 이렇게 경문각을 크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다니는 사람, 난 이렇게 경건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 번째로 지적하신 것은 그들은 대접받기를 좋아한다라는 것입니다. 잔치에서는 윗자리에 앉기를 좋아하고, 회당에서는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하고, 사람들에게 랍비 혹은 지도자라는 호칭 듣기를 좋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랍비라는 호칭을 들으려고 하지 말아라. 너희의 선생은 한 분뿐이시요 너희는 모두 형제 자매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너희는 모두 형제 자매다. 뭐 높고 낮고 이런 게, 너희는 모두 형제 자매. 우리가 이 말씀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모두 동등한 사람들인데 나만 특별 대우 받기를 기대하거나 요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그들도 백성에게서 지도력과 권위를 인정받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사도로서의 권위는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했던 바울과는 달리 그들은 내가 율법을 잘 지켜서 이런 권위를 갖게 되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다르죠? 바울은 내가 권위를 받은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 그러나 이 사람들은 내가 잘 지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웃을 볼 때 우리가 같은 하나님 나라의 동등한 시민이지, 하나님을 부모로 모시는 형제 자매지라고 생각하지 않고, 나는 좀 높은 사람, 나는 더 알기 때문에 가르치고 너는 배우고, 나는 명령하고 너는 순종하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꾸짖음을 피하지 못했어요. 너희는 그들을 본받지 말아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 예수님이 이렇게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을 신랄하게 꾸짖는 모습을 보실 때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보통은 이 바리새파 율법학자들 예수님의 꾸짖음을 들으면은 아유, 잘난 척하다니, 고소하다, 쌤통이다, 후련하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오늘 저는 뭔가 거울을 보는 듯 마음이 편하지만은 않습니다. 제가 목사여서 그럴까요? 사람들이 목사님 하고 부르는 것을 좋아하고, 설교는 그럴듯하게 하지만 설교 내용대로 잘 살지 못하고, 잔치에서는 윗자리에, 또 교회에서는 높은 자리에 앉는 것에 익숙해졌기 때문일까요? 그들이 혼나는 것이 마치 제가 혼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신기한 그릇이 있었다고 합니다. 누구든지 마음에 갖고 싶은 것을 생각하고 그 그릇 앞에 나가면은 그릇에 물건이, 내가 원하는 물건이 가득 생기는 그런 신기한 그릇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릇 앞에서 내 소원 뭐야? 라고 말할 필요도 없었대요. 그릇은 자기 앞에 나오는 그 사람의 마음을 읽어서 원하는 것을 가져가게 했습니다. 그릇은 쉴 새 없이 물건을 쏟아냈고, 그릇 앞에 나오는 사람마다 제각기 감 나가는 물건들을 가지고 돌아갔습니다. 이런 그릇이 우리 집에도 있으면 좋을까요? 어느 날 누추한 차림의 어린이가 그릇 앞에 나갔는데 그릇에서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사람들이 놀라죠. 이 신통하던 그릇이 능력을 잃었나? 그릇이 아무것도 내지 않자 사람들이 혀를 찌릿하면서 그 아이에게 야, 네가 운이 없나 보다, 재수가 없나 보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때 그릇이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너희는 고작 썩어 없어질 물건을 원했지만 이 아이는 아무 욕심도 품지 않고 내게 나왔다.
이 세상에서 이 아이의 마음이 제일 깨끗한 마음이다. 나는 본래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비춰보라고 보낸 거울이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술 그릇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내 마음을 있는 그대로 비춰내는 그릇이었던 것이에요. 내가 그 그릇 앞에 가면은 그릇은 무엇을 낼까요? 이 그릇 이야기가 생각난 것은 언행이 불일치하고 위선적이고 주는 것보다는 받는 것만 좋아하는 이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의 모습이 제 모습의 거울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는 함께 물을 건넌 사람들, 즉 함께 세례받은 사람들입니다. 한 태에서 태어났으니 우리 모두는 형제 자매이며 한 몸인 것입니다. 혹시나 우리에게 부모로서, 가장으로서, 직분자로서, 연장자로서 주어진 권위나 지도력이 있다면은 율법학자들이나 바리새인들처럼 내 뜻을 강요하는데 사용하지 말고 바울처럼 복음을 위해서 신중하게, 유순하게, 경건하게, 흠잡힐 데 없이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어여삐 보시고 우리의 관계들 위해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제 성찬식을 거행하도록 하겠는데요.